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창조 부분을 우리가 창립 6주년 예배 이후에 쭉 설명하고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디모데 후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좀 복기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목회자였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바울과 디모데의 개인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칭찬합니다. 너의 믿음을 봤더니 참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조부모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에게서 왔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또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또 이제 자녀의 믿음이 또 그 다음 손자에게 전수되고 대를 거쳐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얼마나 경험이 부족합니까? 연륜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전도할 때 거절감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복음을 전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는 실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고난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8절의 얘기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떤 지인들에게 당한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반된 경험이었어요. 하나의 부류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서운하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닥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참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두 가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부류는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면하게 된 이 배신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어떤 지원과 어떤 관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주목하세요. 바울에게 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립니다. 들린 게 아니라 3년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혔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에베소를 가고자 한 거예요. 에베소에만 사역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는. 여러 곳에 퍼졌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 퍼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듣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배신을 당한 게 충격이 큰 거죠. 이 배신의 주동자들이 나옵니다. 부켈로, 허모게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배신과 정반대된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네시모로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네시모는 오히려 더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챙겨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명을 거론합니다. 허모게네, 부켈로, 걔네들은 나를 배신했어. 바울의 뒤끝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긍정적인 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바울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 샘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그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며 가르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공경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 얘가 바로 오네시모로야.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다 배신하고 떠났지만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러웠던 것처럼 네가 바로 내가 전한, 그게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니?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죽음 앞두고 전하는 메시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관심을 넘어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귀가 쫑긋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까? 사모함이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더 기뻐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와, 기쁘다. 표정이 웃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해야 하니까 의무감에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했어. 아유, 다 됐다.
이런 숙제와 같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하지만 다른 것을 보았을 땐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함을 넘어서 그 뒤로 가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당신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절 말고 그 전날부터 뒤로 해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켰어요. 이 사순절은 성경의 절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들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거 보면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경직되고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다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 몸의 체질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대위예요, 배가. 그랬다가 소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영적인 체질 개선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반복과 학습이 필요해요.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카운트를 해보니까 29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관성의 법칙처럼 뭘 하냐면 그래 예배 드렸어.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했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나님께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하면서 또 남은 긴 하루를 보낸 그런 시간들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녁에 주님을 찾았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2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29 곱하기 2를 해보니까 58이 나오더라고요. 58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 제본을 위해서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유성구청을 지나고 충대 가기 전에 보면 출판사들이 몇 개 있어요. 복사하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스프링 노트를 하러 가는데 가다 보면 점심시간인데 차가 정말 질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꽃 구경 온 사람들처럼. 왜 여기만 이 지역만 이렇게 많을까? 봤더니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차를 쭉 세워놓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그들도 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5번 기도한다는 그 5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2번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와, 많다가 아니라 적구나. 목사님이 2번 하라고 했는데 나는 3번 해야겠다. 나도 무슬림보단 나아야 되니까 6번 해야겠다. 좋다 얘기예요. 하지만 1번은 부족하다. 우리가 1번으로 하나님께 다른 곳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당신 몸이 많이 틀어졌네요. 일주일에 1번 오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일주일에 2번 오세요. 3번 오세요. 그렇게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지만 그 몸이 바뀝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지만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해요. 근데 막상 죄 짓지 말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해야 할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정말 해야 할 걸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죄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가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내 의와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죄를 졌어도 당당하게 철판 깔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수치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숨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씀 피고 싶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못난 자식,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아니에요.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58번의 예배, 사순절 58 워십입니다. 우리가 58번의 예배라고 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자원해서 간단하게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하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배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글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자원해서 순번을 정해 당신이 월요일을 하시고 당신이 화요일에 하시고 그럼 또 그게 의무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올리세요. 새벽 예배에. 그리고 그 새벽 예배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녁에 다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대단한 순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마치 교과와 같은 찬양 하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한 번으로 내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모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미션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이번 주는 영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배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배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저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배신의 사람이 있고 충성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거 해도 돼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걸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기도하고 예배하며 보내자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며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닌데 나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이 사순절 기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